귀한 찬양을 부탁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 또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3년 후인 2026년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아주 흔한 우리 주변의 일상입니다. 이제 환갑잔치 하는 사람은 별로 보기가 어렵고, 칠순잔치도 가족들끼리 식사를 나누고 8순 정도나 되어야 잔치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70살 정도의 나이는 시니어 세대에서 젊은 사람 축에 속합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졌는데 53년 전인 1970년에 남자의 평균 수명은 58세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도 이제 오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3년 만에 우리의 수명은 20년 이상이 더 평균적으로 길어졌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년 세대와 또 교회 교인들의 고령화 앞에서 이제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은퇴와 함께 이제 내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재구성해야 되는 숙제를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 공경을 10계명 가운데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도리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효를 중시하셨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누구나 노년을 맞이하고 누구나 자녀나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인생의 시기가 옵니다. 도움이 절실한 쇠퇴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71편을 보면 시인은 간절함이 묻어있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시편 71편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늙음하게 내 힘이 다해갈 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시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도 믿습니다. 태어남과 자라남과 마찬가지로 늙어감과 죽음까지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악들과 고통까지도 설사 그것이 우리 눈에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선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선하시고 또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 삶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끝까지 살아가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나이 듦을 한탄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미덕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미덕을 더해야 됩니다. 아름답고 바람직한 자세와 행동, 우리가 미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엊그제 한 일본 노인을 찍은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 노인이 전철에 탑승해서 문이 닫히려고 할 때 계속해서 출입문에 자기 가방을 끼워서 지하철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무원이 달려와서 노인이 손에 든 그 가방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문이 다시 닫히려고 할 때 또 디밀고 나중에는 노인은 자기의 오른발을 문 닫히는 곳에 발을 턱 디밀어 놓고 아예 닫히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무원도 씨름을 하고 지하철 안쪽에 타고 있는 승객들도 그 노인을 저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대중들이 타는 지하철을 사정은 모르나 고의로 지연시키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영무원들을 골탕 먹이고 사람들을 황당하게 하는 그 노년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영상을 보는 세계의 사람들이 그 영상 아래에 댓글을 자기 나라들 말로 달면서 거의 대부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마다 추측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추측의 댓글이 아마 부인이 아직 타질 못해서 그거를 떠나지 못하게 저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인내심을 갖고 그것을 처리하는 영무원의 인내가 참 존경스럽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또 인내하고 연민이 많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제와 겸손과 인내를 보이지 못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의 성마른 성격대로 교만과 허영심과 방탕을 쏟아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미덕을 더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약 70세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노년에 이른 때에 교우들에게 편지하며 성경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가 노년에 교우들에게 권면한 이 더하라는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나이 먹는 사람들이 미덕들이 더해져야지 있던 미덕들도 까먹거나 악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교회를 맡은 장로님들에게도 부탁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시고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라는 말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노년의 세대는 혈육의 내 자식들에게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자식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알고 보면 부모의 평생 삶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받은 자녀들이 온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께 큰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들, 딸에 대한 차별부터 첫째, 둘째, 막내 같은 자녀들의 순서에 따른 노골적인 차별, 어마무시한 거친 말들과 학대에 준하는 폭력 등등, 그러한 경험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자녀들도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나는 주장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면 안 되고 자식에게 이기적으로 효를 강요하면서 또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을 주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유한 부모, 그리고 자비로운 부모로서 자식들의 기억 속에 나의 모습이 남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해 주셨고, 사랑의 특성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 9가지를 말하면서도 성경은 온유를 꼽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우리라면은 이제 자녀 세대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면서 믿음과 온유로 삶의 마지막 사명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밖의 현실은 과거 세대와 시대와 급격하게 이별하고 새로운 가치와 추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되는 많은 기계와 컴퓨터 덕에 이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직업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가 변해가면서 가족의 형태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전국에서 대전이 유성이 1인 가구가 가장 많다라고 뉴스에도 나오지요. 혼밥과 혼술을 사람들은 즐기며 이제 홀로 사는 혼족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부부와 미혼의 자녀가 함께 사는 이른바 핵가족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와 살지 않는 홀로 사는 혼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시노다 세츠코가 쓴 장녀들이라는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읽어보지 못하고 그 소설에 관한 이런 비평을 쭉 읽어봤는데요. 그 소설은 일본 안에 있는 결혼하지 않은 딸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담은 소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돌봄의 논의가 우리가 지금 뜨거운 때에 이 소설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돌봄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사회적인 제도가 부족한 이 돌봄 공백 상태에서 자신을 갈아 넣어서 그 공백을 메꾸는 특별히 여성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딸들에 대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좋은 교육을 받아 어엿한 사회인이 됐지만 이 딸들은 퇴근하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딸이라고 하는 위치에 얽매이게 됩니다. 늙은 부모를 위한 갖은 돌봄 노동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 딸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아닌 딸들의 고통. 저자인 시노다 세츠코는 장녀들의 모습을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묘사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연민과 분노를 느끼고 걱정과 원망 사이를 오가는 다양한 그러한 상황들을 소설을 읽는 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설 속 인물들의 세밀한 대사와 행동들에는 실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20년간 간병한 저자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그리는 친밀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하거나 숭고한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 병든 부모를 돌보는 일은 고된 육체 노동과 끊임없는 감정 노동의 변주에 가깝다. 그렇게 비평했습니다. 사랑하던 부모는 자신에게 기대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돌보는 자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아이는 자라나지만 노인은 점점 더 나이 들어갈 뿐입니다.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되었을 이 돌봄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돌봄이 선의와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특정인 누군가에게 강제되는 폭력이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만 유지되는 돌봄이 된다면 돌봄은 끝없는 지옥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이죠. 작품 속에 일본의 장녀들이 겪는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요,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해 타인의 손을 빌려야 할 때에 특히 자식들에게 온유와 믿음의 모습으로서 부모님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나의 들물 위한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을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여러분, 믿음이 가장 근본적인 모체입니다. 믿음은 아시는 대로 자기를 내맡기는 것이죠.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몸을 물에 담그고 의지하고 맡겼을 때 몸이 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이 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나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믿음이 더 강해지나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더 진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시들해집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그게 그거고 라고 생각하는 보편주의로 흐르며 냉담해진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몸담았던 살아왔던 여러 조직들의 변화를 몸소 봤습니다. 조직이 변질되거나 사명을 버리거나 그냥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가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어떤 것들은 극복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그래서 우리는 또 점차 식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리 잡은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날 때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없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비주의에 빠져서 유행하는 새로운 신상품을 구입하는 데 전념하기도 하고 여행과 취미 생활을 탐닉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외도에 빠져서 배우자를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이름만 대면 전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자료가 보여주는 대로 솔로몬은 탐욕에 찌든 노인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위태로운 늙은 왕, 타락한 왕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은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타락한 시점, 늙었을 때에, 나이 들었을 때에 타락했다고 알려줍니다. 놀라운 지혜의 왕이었고 수많은 잠언을 지은 이 왕을 무엇이 죄악으로 이끌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잠언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후궁 700에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섹스 스캔들과 자신의 많은 재산으로 만든 후궁과 첩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들, 그리고 거기서 행해지는 불신앙적인 제사들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평생의 마음을 돌려먹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도 무시했다고 열왕기상 11장 10절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인생길을 노년에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믿음은 나이 듦을 위한 최고의 미덕입니다. 믿음은 필연코 우리에게 소망을 또한 불러일으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소망하는 것은 미래의 아름다운 결말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 가운데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중에 바울의 최후의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죽을 시간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끝낸 후에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하나님을 굳게 소망했습니다.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은 때때로 의외로 나이 들면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졌을 때 이 소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생활이 힘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나의 그 약함이 우리를 더 큰 소망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더 큰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확신을 줄 것입니다.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들이 주목하도록 소망은 만들어줍니다. 소망의 미덕을 더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나이 들매 반드시 필요하다면 결국 결론적으로 사랑도 그러합니다. 신학자 폴 스티븐스는 말하기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사람이나 장소,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보는 것이다. 사람이든 공동체든 무엇이든 중심의 마음으로 그걸 돌보는 것이야. 말로 사랑이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의 유명한 구절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으뜸을 사랑으로 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사랑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중세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크게 육체적인 자선행위와 정신적인 자선행위로 나누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선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는 꼽기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기,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걸 주기, 벌거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기, 피난처 없는 사람에게 피난처를 주기, 아픈 사람 병문안 가기,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기, 죽은 사람 장사 지내기. 더불어 정신적인 자선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기, 의심하는 사람을 상담하기, 슬픈 사람을 위로하기, 죄를 지은 사람을 꾸짖기,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인내하기, 모두를 위해 기도하기,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자선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선행위가 필요한데 오히려 우리는 가능한 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자선의 행위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베푼다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미덕이 됩니다. 8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는 둘 중에 한 명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계는 늘 말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나머지는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적어도 몇 년간은 다른 사람을 의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챗 GPT나 또 최근에 나온 구글의 AI인 바드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 바드에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노년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영성이 깊어지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던진 이 질문에
이 AI가 저에게 답을 줬습니다. 노년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영성을 깊게 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세부적인 건 좀 생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 참석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양육과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노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상이 인공지능이 제게 알려준 노년의 믿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지요? 인공지능이 조언하는 노년의 신앙생활을 다 듣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이 든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롭고 믿음을 품은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러운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이시면서 깊고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여러분 안에 소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나이 들에 따라 더 은혜로 넓어질 것입니다. 젊을 때는 옹졸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이제는 받아들이며 상대를 불쌍히 여기며 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듦을 위한 미덕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도우신 주님, 늙을 때에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힘이 쇠약할 때에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우리의 연수를 계수하며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온유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아끼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지원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악덕을 버리고 미덕을 쌓으며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 이후 공력이 나타날 때에 주님 앞에 견고히 서는 소망인 형제 자매들 노년 세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마지막 절을 우리 하겠습니다. 488장 4절 찬양입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소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아멘. 70세 이상 되신 분들 꼭 나가실 때 선물을 받아가십시오. 그것이 미덕입니다. 안 받아가셔서 또 그거를 찾아드리려고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우편으로 붙여드리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나이가 들매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아름다운 미덕들을 쌓아가며 자손들을 사랑하고 후배들을 아끼며 교우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세대들, 특별히 나이 든 세대들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